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저마다 사명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미션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마다 그만이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1등을 기록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소입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물론 이제는 수주량은 중국에 역전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초대형 선박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정밀을 요구하는 선박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조선소의 30대, 40대 일꾼이 지금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조선소에서 지금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선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연봉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기계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에 가면 50대 중반이 막내급이고 거의 지금 정년을 넘긴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한계와 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지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지금 외면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한 그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맡겨주신 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뭡니까?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1대1로 결산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마다 이제 시간적인 타이밍은 다릅니다만은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결산하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결산서를 내놓을 준비를 그날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산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해야 할지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14절로 15절 보면 자기 재능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결산을 기다리는 사람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재능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왜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겼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종에게는 5달란트가 적당하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적당하고,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개수의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딜레마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은 그 분야는 재능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예체능계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체능계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딸도 딱 외동 딸인데, 이 친구도 보면 이제 예고를 나와서 한예종을 졸업했습니다. 자기 친구들보다 1년 조기 졸업을 했거든요. 학점을 미리 따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2024년 동안 1년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3년, 남들 4년 하는 거를 나는 3년에 끝냈으니까 올해는 나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놀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 이제 올해 1년 놀아라 그랬대요. 어느새 12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습니다. 딸내미 진로가 어떻게 됐대? 그랬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했답니다. 학비는 하나도 못 대준다. 생활비는 대주는데 장학금 받을 수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못 간다 그랬대요. 그러니 딸내미가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요즘 말로 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게 뭐야? 아니 정말 학비를 대줘야 공부하러 가지. 학비를 못 대주겠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소리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다행히 지금 이제 뭐 기업의 장학금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그나마 이 명문을 졸업하고 또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 아이의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문대에 유학 가는 학생이 1년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돌아가가지고 교수 하나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재능이 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는 무엇 때문에 맡겼는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재능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의 개수에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해보고 생애를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4번, 5번 도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기운이 딸려서 돈도 떨어지고 등등 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3자가 볼 때고 야, 저 사람은 대통령 깜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재능에 대한 착각 때문에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런 어떤 자가당착의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버원을 꿈꿉니다. 그러나 넘버원을 달성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왜 나는 1달란트인가? 왜 나는 2달란트인가? 이걸 따지기 전에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달란트를 맡겨두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결산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본문 16절로 17절 보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바로 갔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까? 탁상공론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길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성도에게 30만 원씩을 줬어요. 자,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30만 원씩을 다 줬대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셨잖아요. 30만 원을 받으니까 이분이 허중에다 놓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30만 원 뭐하지? 뭐하지? 그러다가 한 달 지나서 결국은 도로 헌금을 했더니 10원도 못 붙이고 그냥 30만 원 원금을 하나님 3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떼가지고 가지고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걸 떠올려가지고 장사하다가 돈도 못 남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30년 가지고 명품, 한정판 뭐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문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먼저 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장으로 가는 거죠. 발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야 이문을 남길 수 있을까? 가야 됩니다. 동성교회 가면 그런 프랜카드가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안 나가고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나가도 고기를 못 잡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이고 재능입니다. 에게 왜 나는 1달란트야? 왜 나는 2달란트야? 그렇게 신시타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할 때에 자기는 이런 조그만 목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큰 대형교회를 꿈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신정 4동 5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방배동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갈 때에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부 그대로 놔두고 가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지하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교회 가봤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제 통에 안 차서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분은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분이 제 통장으로 5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 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점심 밥을 먹는데 이분이 자기가 시간이 안 되니까 저보고 대신 식사 대접을 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계약금 끌고 장사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옥수수 팔고 고구마 팔고 그래가지고 사계절을 장사한대요. 아니 그 지하실은 안 하고 자기는 통이 커서 큰 데서 하겠다고 그랬던 분이 슈퍼마켓도 아니고 지금 니아카 끌고 다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좀 잘 파악을 하고 달란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시작부터 우리가 첫 수리에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은 다 미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그 사람이 2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이 다르게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가진 자의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소망이 아니고 야망이 됩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 제가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야망은 오로지 뭡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야망이고 비전은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들은 뭡니까? 바로 갖고 그리고 남들에게 있는 거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이 좀 잠깐 났습니다. 제가 야간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 친구하고 리아카 끌고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태 장사했는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노량진 수산에 가가지고 여러 가게를 다녀봅니다. 가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다녀보고 물어보고 어떤 게 더 싱싱한가 동태 눈깔도 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면 오전 안에 다 팔아야 돼. 왜냐? 녹잖아요. 이 미약간 끌고 다니면 녹아요, 녹아. 그러면은 11시쯤 되면은 동태가 이제 녹아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눈동자도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값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2마리면은 11시 넘어가면 1,000원에 3마리 팔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추운 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발품을 팔아야만이 남는 거예요. 남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독산동이 우리 구역이었거든요. 구역. 땀벌 흘리고 독산동 고객 얼마나 많으니 언덕이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중간쯤 막 소리치면서 가는데 트럭 하나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정상에서 그 트럭이 동태를 팔고 동태만 파는 게 우리는 동태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무슨 여러 가지를 팔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그 사람은 다 팔고 내려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죠. 그죠? 이미 다 팔고 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불효역 앞에 가지고 과일을 팔았습니다. 사과도 팔고 또 귤도 팔고 수박도 팔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그런 경험을 보면 이문을 남긴다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되고요. 불효역 앞에서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보죠. 하는데 풀빵자선 아줌마가 우리 리아카를 엎어버렸어. 아니 자기도 먹는 장사인데 왜 여기 와서 먹는 장사 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아줌마는 풀빵하고는 과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양반아 당신 거 사 먹으면 내 걸 안 사 먹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순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도 못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서 같이 먹고 살려고 냅두라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보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연구하고 기다리면 끝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해서 이문을 남기는 그래서 결산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결산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보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종들이 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라도 받은 자는 땅을 파는 수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걸 묻어두고 혹시라도 남들이 볼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금 한 달란트는 무게가 자그마치 35kg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 하니까 아이고 그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금 한 달란트는 무게가 35.6kg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니까 금 500g짜리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뭐 7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시가가. 그러면 골드바 1kg가 30개면 얼마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따지면 40억이 넘어가요. 40억. 어떤 사람이 예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80억인가를 심부름 창고 보관함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걸 경비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훔쳐가니까 표가 나요. 그냥 한 다발만 가져가면 모르는데
80억. 그거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잡혔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금방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는데 자기 집 앞에다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걸 갔을 거예요. 땅을 파면서도 혹시라도 보는 사람이 없는가? 묻어놓고 나서도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 보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수고는 이문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방교회가 이제 벌써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시작할 때에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아야 되는데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 25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어두는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묻은 것은 한 달란트 때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란트 사업을 해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에게 발견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 세상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뿌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은 뭐예요? 능력이 많아서 안 심어도 거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 알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가 씻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그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너희가 다 맹인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요? 우리는 맹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너희가 메시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다고 하면서 메시아로는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가 아닌데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실 때 왜 이거밖에 안 주셨나? 왜 이거였나라고 따지기 전에 먼저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래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본문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 많은 걸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아닙니다.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러리가 왜 기뻐합니까? 신랑을 인하여서, 신부를 인하여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남들보다 조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가 장사해서 이제 열매를 남기고,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